되십니까? 옆에 분에게 우리 새벽에 인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새벽에 인사할 때는 예의가 있습니다. 절대 얼굴을 보고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 어깨선은 올라가지 않고 어깨선만 보면서 인사해야 서로 민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게 이제 부흥집회도 이제 가서 인도를 하지만 새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교회는 처음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새벽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보다 더 일찍 오시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오늘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만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또 내일 새벽,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 새벽에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회복, 감사의 회복, 그 다음에 기도의 회복, 이 제목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어?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성도들 물어봤어요. 지사님 왜 이 말씀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짧잖아요. 세 구절을 짧게 외울 수 있는, 내가 유일하게 외울 수 있는 세 구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고 또 식당에 가거나 성도의 집에 가면 항상 이 벽에 붙어있는 액자 가운데 이 말씀이 빠지지 않는 성도들의 가장 큰 사랑과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은혜와 도전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계속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로 묶어서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구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이 영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구절의 말씀은 그냥 하나씩 끊어서 봐도 되지만 이 세 구절의 말씀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영적인 통일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데요,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는요,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납니다. 응답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마치 삽입된 것처럼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생각 가운데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많은 명령 가운데서 이 명령은 더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게 무엇일까? 대체 항상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쁨의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사람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막힘없이 잘 풀리면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려갔던 집값이 2016년도가 되어서 오르기 시작하면 기쁜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취업하고 그리고 또 내 삶이 그전보다 나아지면 기쁨의 이유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준비한 만큼 무엇인가 열매가 맺어지고 결과가 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은 너무나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올라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집을 또 팔자마자 집값이 올라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취업에 돼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취업돼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면 반면에 똑같은 회사에 넣었던 나의 자녀가 그 회사에 되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쁨의 요소를 보면 너무나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은 이런 상대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 때,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25살 때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군대 이야기하니까 저는 군대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짧게 갔다 왔어요. 갔다 오자마자 제가 결혼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신학생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야, 너는 좋겠다. 나는 애인도 없는데 너는 결혼까지 하니. 또 결혼하고 나서 저는 거의 이제 허니문 베이비처럼 1년 만에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얼마나 부러움을 샀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부러워하고 넌 좋겠다, 얼마나 외롭지 않니?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대원 시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러움을 받고 그것이 또 하나의 또 내가 일찍 결혼해서 마치 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부분 때문에 좋아했는데, 반면에 양지 캠퍼스에서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같이 방을 쉐어링하면서 나누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시간을 보낼 때 다른 총각 전도사들은 특별히 뭐 전화해야 될 와이프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공부에 너무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부남 전도사들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밥을 먹고 나면 8시가 되면 반드시 집에 꼭 전화를 해줘야 되는 사명감과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편해야 되니까. 그럼 전화를 하고 묻습니다. 애가 잘 지내? 어때? 부르면 이 휴게실에서 이 딱 차이가 나요. 총각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서 전화기 붙들고 막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집도 못 가니까. 그러면 총각 전도사인 친구가 와가지고 저희를 약 올립니다. 이제 전화를 끝나고 하면 와이프 보고 싶지? 아내 보고 싶지? 집에 가. 집에 가. 공부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그러면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데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부남 전도사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신대원을 마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 공부를 마치고 내가 그때 결혼했으면 얼마나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했던 것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우리 친구 전도사들이 그렇게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 2번 정도 해봤습니다. 후회를. 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딱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 오전에 시험을 딱 끝나고 나서 그 상황은 역전됩니다. 이 총각 전도사들은 시험 끝나고 나서 갈 데가 없잖아요. 양지 캠퍼스에 남아가지고 족구를 합니다. 족구를. 그러면서 가는 우리를 붙잡고 윤 전도사 와서 족구 좀 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족구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나는 가서 만나야 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기뻐하다고 말할 때는 이 상황을 가지고 기뻐할 때가 많아요.
남들보다 어떻다. 지금 내 상황이 누구보다 낫다. 내가 슬퍼하는 걸 보면 남들보다 못하다. 내 상황이 힘들다. 이거를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아야 이유를 정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아닌 그 무엇인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는 절대적인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의 절대적인 조건은 뭘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 1절에서 또 3장 8절에서 4장 1절에서 5장 12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 있다. 너희가 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의 근원이 어디냐면 조건과 환경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그 전에는 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주님 밖에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죄와 사망의 사슬 가운데서 사망의 몸으로 가던 사람이었다. 절망과 멸망이 너희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 그랬던 너희들이 이제는 주 안에 속하게 되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 주의 자녀가 되었다.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자녀를 삼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밖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로 받았다. 내 힘으로 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밖에 있었던 우리를 주 안으로 끌어당기셨다.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속하게 된 이 부분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의 무엇이 없어지면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보면 이 자유케 된, 구원케 된 그 기쁨이 한순간에 문제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 안에 있었던 기쁨은 430년의 포로 생활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쁨으로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케 하셨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막 살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이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5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따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환경과 상황이 이제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아온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뭘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기쁨 그 자체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변덕 같은 모습을 보세요. 나올 때 이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말과 적군을 이기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너무나 이 저속한 기쁨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절대적인 구원의 기쁨인데 환경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기쁘다, 기쁘지 않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우면 기쁨을 잃어버려. 아니에요. 문제와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흑인 노예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들은 어디에도 소망과 어디에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노래를 보면 기쁨과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이 흑인 연가를 부르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흑인 연가 가운데 이런 연가 있어요. 쿰바야라고 아십니까? 쿰바야. 이 노래. 이 흑인들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모일 때마다 쿰바야 있어요. 이게 백인들이 듣다 보니까 이 흑인들의 발음이 쿰바야로 들려서 이제 그 노래가 쿰바야로 됐는데요.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건 쿰바야라는 말이 아니라 come by here. 그러니까 come by here. 주님께서 여기 오시옵소서. Come by here, O Lord, my Lord. Come by here. 나의 주님이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지금 초청합니다. 구원의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Come by here를 미국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쿰바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Come by here, my Lord. Come by here.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예의 삶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그 기쁨을 빼앗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Come by here, my Lord. 나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이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후렴이 시작됩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구원의 주여 여기 오소서. 노래하는 자에게 웃는 자에게 우는 자에게 오시옵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환경으로 빼앗길 수 있는 구원, 그 기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은 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너희는 머리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할 때 너희들은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되고 의의 흉배도 있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도 있어야 되지만 머리에는 너희 생각에는 오직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구원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일만의 하나님도 아니라 과거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순간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구원하신다.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된 나의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요, 우리 머리의 생각 가운데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는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는요, 삶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2002년 월드컵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이 4강에 들어갔던 2002년 월드컵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2002년 월드컵의 경기 가운데 가장 명 경기는 아마 16강전인 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그 경기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 근데 그 경기가 2002년에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기말고사 때 했던 경기인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월드컵 이탈리아전과 그 한국 경기를 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전도사들과 학생들이 그 경기를, 저녁 경기를 보러 가는데, 저는 이 틈을 이용해서 남들이 축구를 볼 때 난 공부하겠다 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경기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그 2층 소강당에서 와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골 넣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을용이라는 선수가 반칙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페널티킥을 우리가 이제 차게 되는 건데, 안정환이 그거 찼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페널티킥 받았을 때 와 했다가 그것을 시축하고 해서 에이 하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도서관에 혼자 있는데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내려가서 봤습니다. 봐가지고 친구한테 뭐라고, 어떻게 된 거 물어보니까 에이 안정환이가 골을 못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많은 그 전도사들과 이 분들이 얼굴만 잘생겼지 이 축구도 못한다고 막 안정환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쟤는 안 된다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싶어서 같이 욕을 했죠. 그러다가 이탈리아한테 첫 골을 딱 먹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막 이 마음이 졸이기 시작하는데, 이 축구공이 이제 우리 골대로 오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막 여학생들은 막 못 보고, 그리고 그 축구공이 또 이제 상대편 가면은 와 하고 가슴 졸였다 와 했다 가슴 와 했다가, 그리고 막 감독 욕했다가 쟤는 안 된다고, 쟤 빼야 된다고 막 쟤 때문에 문제를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 후반전이 끝나기 5분 남두고 나서 설기현이가 이 5분 남기고 딱 넣었잖아요. 와, 이 환호성은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연장전에 가가지고 이 가슴 졸이게 계속 보는데, 마지막에 안정환이 이 골든골을 넣잖아요. 딱 넣고 나서 넣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이야 얼굴도 잘생긴 게 축구도 잘한다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막 저런 배우자 만나야 된다, 반지 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 경기를요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어떻게 이러면서 봤어요. 재밌게도 봤지만 너무나 긴장돼가지고 심장이 뭐 여러 번 몸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못 보겠다고 나가고, 내가 보면 경기가 질 것 같아요. 경기도 못 보고 밖에서 막 서성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그 경기 아시죠? 네, 그 경기. 그러고 나서요, 제가 한 1년 후에 찜질방을 갔는데, 찜질방에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재방송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경기가 한국과 이탈리아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경기를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때 막 가슴 졸이면서 봤거든요. 근데 다 보는데 안정환이 그 페널티킥 시축했는데, 괜찮아. 누가 실수해도 괜찮아. 공이 우리 쪽으로 와서 골을 이탈리아 사람이 넣을 것 같아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경기를 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다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아니까요. 이긴다는 결과를 아니까 이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요,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결과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슴 졸여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하나에 기쁘고 하나에 슬퍼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게 주신 그 주 안의 기쁨은 우린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신다, 주가 역사하신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린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나군교회 가지고 기쁜 게 우리 교회랑 너무나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 교회 사랑의 예배 성결교회 주제가 항상 외치는 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사랑의 예배 성결교회거든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교회 낙원교회잖아요. 네. 그 행복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건?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에 참다운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우리는 찾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그 기쁨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남들보다, 아니면 남들보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사는 부분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 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것은 너희들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타주에, LA 살고 있는데 동부에 정말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갔어요. 그때요, 장난 아니다. 파티하고 좋은 하다가 4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물어봐요. 지사님, 그래서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안 다녀요. 이제는 좋은 대학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좋은 대학 가서 4년 후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말을 못해요. 신앙을 버리고. 좋은 대학 가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해요. 얼마나 눈물로 다시 그 자녀가 주님 안에 오기를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 서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거 몰랐다고.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를 왜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못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그 아이 대학 가는 것보다 더 눈물로 기도해요. 구원의 문제를 놓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멀어진 거라면 그건 절대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워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의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상황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 해도 그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면,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면,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됐다면,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졌다면 그 모든 것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옥중서신할 때 옥중서신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려움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막막함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감옥이 나를 가둘 수 없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이 볼 때는 슬퍼할 수 있고, 너희들이 볼 때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나는 지금도 기뻐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히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죽음도 유익하다.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마다 우리가 더 힘을 낼 때다 해가지고 더 복음을 막 전합니다.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완성해야 된다고 해서 더 그들이 복음을 막 전합니다. 감옥에 딱 갇혔는데 보니까 복음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에 열정을 낸다면, 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더 이게 뜻이 펼쳐진다면 내가 죽는 것도 낫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모든 것도 내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려운데, 환경과 상황은 힘든데 내 믿음이 자라만 갑니다. 신앙이 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그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권사님들이 모여서 권사님들과 함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 모일 때마다 고스톱을 치는데 마음이 좀 걸리셨나 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래도 권사님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데 내기는 안 했고 고스톱만 이제 치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를 성경적으로 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이야, 고스톱을 성경적으로 치기 위해선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맞춰야 된다고. 괜찮은 방법 같다 하다가 어떤 한 권사님이, 자기 신앙이 좋은 권사님, 그거 갖고 안 된다고. 딴 수익금의 11조를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고스톱과 우리가 무엇을 하나, 어떤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알아가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였는데 하루는 이제 토요일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18개월 된 아들이 그 집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거기에 갇히게 됐어요.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토요일날 늦은 한 8시 정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TV를 보는데 이 소방관 이 아저씨들이 하시는 분들이 일의 고충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제발 문 열어달라는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받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면 그냥 저도 이제 119에 전화해서 문 좀 열어달라 했을 텐데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쇠 공을 찾는데 토요일날 저녁 한 8시니까 뭐 다 열쇠 선생님들이 다 이게 퇴근하시죠. 뭐 계시겠어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어떡해요? 여기 딱 이제 갔더니 저희 아내가 식칼하고 젓가락을 들고 어떻게 해서 막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 집안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잠갔으면 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잠글 줄 아는데 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18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를 진정시킨다고 우리 아들 이름이 재원이거든요. 재원아 잘 들어봐. 너 지금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야. 너 아빠 카메라 만지고 싶었지. 아빠 방에 가면 카메라 있으면 그거 갖고 놀고 있어.
너 엄마가 옛날 야쿠르트 달라고 할 때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낸다고 그랬지. 냉장고에 오면 요구르트 많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있어. 그 아이가 그러면 어휴 잘 때다 싶어가지고 울지 않고 그거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렇게 놀겠다고 했던 그것도 막상 없고 갇히다 보니까 모든 게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아무리 이게 아빠가 열어줄 테니까 진정하고 있으라고. 울지 말고 지금 너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 너 카메라 갖고 만작거리고 있어. 망가져도 돼. 아무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열쇠공 그 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불러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후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다음 열쇠를 그 문을 아예 이제 그 손잡이를 다 부숴버리고 열게 됐는데 그때 열자마자 애는 얼굴에만 눈물하고 땀하고 콧물 흐르고 있지. 엄마를 보자마자 팍 양거가지고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럽게 우면 물도 먹이면서 진정시키잖아요. 한 10분 지났을까요?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야쿠르트, 아빠 카메라 달라고. 이게 뭐냐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 또한 기쁨의 이유가 되는데 그 품이 없으니까 그 좋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속해 있을 때 그 좋은 것들도 정말 내 삶에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되지.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 좋은 것도 내가 주님의 밖에 안에 있는 거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할 이유가 돼요. 내가 고통을 겪고 있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것이 슬퍼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됐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주님을 의지하게 됐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주님 안에 있음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은 이거예요. 문제 해결 아니에요. 사건 해결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절대적인 기쁨,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을 회복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굴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전라도 사투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깔이 바뀐다고.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다른 거예요.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행복한 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우리 결과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슬퍼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할 때 성도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나열하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들고요, 저게 힘들고, 이게 힘들어서 이게 힘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응답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응답을 구하는 것이지 상황을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슬픔이 있지만 주님은 나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응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문제 하나에 상황 하나에 그렇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자녀를 키울 때
후회할 때가 언제냐면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내가 그때 왜 화냈을까? 그것 때문에 많이 여러분 후회하시죠. 남편한테 화냈을 때도 내가 그때 참을 걸. 왜 그랬을까? 왜요? 환경이 매였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안 됐어.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나의 인생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나의 인생에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환경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구원의 하나님이 결국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기쁨으로 나아가보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보자. 우리가 외치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흥의 이제 둘째 날이 시작됩니다.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실 때 절대 빈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뭘 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왼편에, 여러분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변화시킬지 믿음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온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